4월 6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아멘.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시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의 자리인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는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 증언으로 듣고 끝났다면 그저 목격한 것이 전부일 텐데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은 그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증거하는 마태복음에서는 3번이나 증거하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실제로 들려오게 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부활은 그저 목격하고 일어난 어떤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시금 기억나고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들 각자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빈 무덤이에요. 돌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무덤에 누워 계셨던 시체를 다 보았단 말이죠. 여인들도 보았고 요한도 아마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보았을 텐데 그 시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체가 있지 않은 증거를 첫 번째 보여주셨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와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도 확인했다고 증거하는데 바로 세마포인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없지만 세마포가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는 증거는 특별한 것입니다. 시체를 가져갈 때는 세마포를 통째로 가져가지 세마포를 벗기지는 않습니다. 시체였다면은.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증거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증거를 보고 그녀들이 해석한 것, 그리고 그냥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면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하신 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다. 개인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는 자기의 사건으로 부활을 받아들일 때 그 부활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고 우리에게 장차 이루실 바로 부활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어제도 묵상한 것처럼 부활을 깨닫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그 길은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건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되기까지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참된 신앙인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사건이 믿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며 부활의 사건도 나를 위한 사건이다.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를 위한 사건이다 라고 깨닫고 인정하고 엎드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또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증인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목적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목적하는 바로 그 신앙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를 향하신 그 특별한 은총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 확신 속에서 늘 예수님을 목적하시는 예수님의 증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먼저 여자에게 왜 우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바뀌지가 않죠.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석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 자신들이 해석한 것을 그럴듯하게 자신들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진실과는 먼 것을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 부활 앞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거짓되고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뒤에 계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당연히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음성조차도
내가 예수님 죽었다라고 믿고 있으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깨닫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정작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계속 믿고 있기 때문에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엉뚱한 것을, 내 신념을, 내가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이미 받아들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것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못한다 라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아시기 때문에, 목자는 우리 모두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마리아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늘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대답한 것처럼 그대로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맺어진 그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당연히 응답해왔던 바로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비로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은 그냥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라고 주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사명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항상 잊지 마시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주님과 더불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경험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진정한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나를 위한 그 부활의 사건으로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내가 만난 주님을 이렇게 내가 만났다고 보았다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사건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내 죄를 속하시려고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신 사건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 그 귀한 은총의 사건인데, 나의 신앙 가운데에서는 바로 나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면 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미리 나타내 주셨고 약속해 주신 것이고 나를 위한 바로 사건이다,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보게 하시고 만나 주시고 증거케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부활의 사건이다 깨달으시고 늘 그 소망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이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확신 속에서 늘 주님 앞에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전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시골에 가셨을 때도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정작 죽음을 맞닥뜨리시니까요, 눈도 많이 감으시고 물론 이제 기력이 없으셔서 그렇지만 말씀을 잘 못하세요. 그것이 죽음이구나 이렇게 어머님 지켜보면서 또다시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계속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한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 나의 이름을 부르신 주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분명한 증언이 되어야 한다. 우리 깨닫게 하신 대로 주님, 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사명도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깨달았고 믿기에 이제는 세상 앞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도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늘 함께함으로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